새마을 새벽봉의 셋째 날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새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사는 전 매형이 오래전에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LA에서 캘리포니아 이 해안도를 따라서 이 샌프란시스코로 올라가는데 밤이었고 눈이 조금 내리는데 이 와이퍼가 고장나서 나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앞에 어떤 차가 하나 가길래 열심히 그 차를 따라갔습니다. 한참 따라가다 보니까 차가 서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깊은 산속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캠핑장이었습니다. 그 차는 캠핑하러 가는 차인데 안 보이는 따라갔다가 엉뚱한 곳으로 갔다는 거지요. 이 이야기가 자주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인생은 누군가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누군가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실 때 항상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4장 19절 베드로 부르실 때도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10장 24절에도 누구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그림과 둘러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오직 모든 무거운 것 얽매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오래배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신앙생활은 경주, 장거리 경주입니다. 그래서 인내로 가야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경주할 때 거린점 보고 달려가듯이 예수님 바라보고 가야 한다는 것인데 예수님 바라본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뒤를 보고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이 인생 길을, 신앙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가 있고 온전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사명을 기쁨으로 삼으라. 사명을 기쁨으로 삼으라. 2절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세 번역은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뒤에 있는 그 기쁨을 내다보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뒤에 있는, 십자가 앞에 있는, 십자가 지고 죽고 부활하시면 그에 이루어질 기쁨을 내다보시고서 기꺼이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The joy that was waiting for him, 그를 기다리고 있는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쁨이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죄인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내심 받아서 이 죄인 구원을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따라서 자기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희생당하고 죽음당하시면 그 일을 위해서 죄인이 구원받는 게, 이것이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사명이 기쁨이었습니다. 그 하나의 뜻을 성취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십자가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희생하고 기꺼이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 전하신, 그 여인이 은혜를 받고 깨닫고 사람들 예수를 전하러 간 사이에 이제 제자들이 음식을 사가지고 와서 잡수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30절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 의하자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에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냐. 점심때가 되어서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동네로 들어간 사이에 이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러 갑니다. 배고픈 때입니다. 음식을 가져왔는데 난 딴 거 먹을 게 있어. 누가 음식 갖다 드렸나?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그 일을 이루는 게 내게는 양식이야. 그것이 내게 보람이고 기쁨, 만족이야.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했으면 그건 밥 안 먹어도 배불러.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원하는 거 이럴 때 그러죠. 안 먹어도 배불러. 부모가 자식에게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고 잘 먹으면, 야, 너 먹는 거 봐도 안 먹어도 배부르다.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것이 기쁨이에요. 그 자체가 기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신 사명을 달리는 그 자체가 기쁨을 즐기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환난도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 그냥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사명이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기쁨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 자체가 기쁨입니다. 주님을 하는 것 자체가 기쁨입니다. 주님이 하는 것 자체가 내겐 기쁨입니다. 그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가면 그 끝에 기쁨과 영광과 승리를 알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가 기쁨입니다. 행복이 무엇이냐?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그러죠. 지혜로운 사람은 그 길을 달려가는 자체가 행복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사람은 일 끝나봐야 알겠다 그러거든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목적 분명치 않으니까 어려운 사람은 잘 살면서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 길이 분명하기 때문에 달려가는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는 자체가 내게는 기쁨인 거예요. 괴로워도 힘들어도 욕먹어도 비난당해도 손해를 봐도 이 자체가 기쁨이에요. 이 과정 자체가 내 기쁨이고 그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 길을 가다 보면 사명 이루는 것, 그것이 내 기쁨과 즐거움인 것이. 하나님 맡긴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그 자체가 내 기쁨 아니에요. 내게 아무런 대가가 가지 않아도 좋아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떤 보상이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되고 주님 섬기는 자체가 기쁨이고. 여러분, 인생길을 어떻게 달려가십니까?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새해 어떻게 살려고 생각하십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냈고 이 해가 바뀌어도 여기서 어려워 힘들고 참 신앙생활 참 힘들고 어려운데 이런 상황에서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살고 어떻게 믿고 섬기려 하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간다는 것은 사명 자체를 기쁨으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명이 기쁨입니까? 사명이 짐입니까? 사명이 부담입니까? 똑같이 부름받고 예수 믿고 똑같이 직분받고 똑같이 주를 섬기는 어떤 사람은 콧노래 부르면서 어떤 사람은 지친 힘든 표정으로 억지로 끌려가는 것 같이. 어떻게 사명의 기쁨이 되나요?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있을 때, 구원의 감사 감격이 있을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어찌 내가 구원받았나? 어찌 나 같은 자에게 이 직분 주셨나? 나를 향한 은혜에 하신 예수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자에게 이제 직분을 맡기심이니 구원의 감사, 부르심의 감사, 그 부르심의 영광, 이것을 바라보고 나를 통해 하나님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 얻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 영을 구원받고 주님 나라 세워진 것, 그 자체가 기쁨인 것을 고백하고 사명을 기쁨으로 삼고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위해 주를 위해 고난을 받아라. 사명을 기쁨으로 삼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2절, 그는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치는 고난, 그것을 참으셨습니다. 받아들이셨습니다.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대가를 치지 않고는 결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심지어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내 십자가를 칠 수 있어요.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서 그 고난을 기꺼이 받는 것, 이거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갈 때 나도 그 고난을 기꺼이 주님을 받는 것,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 고난을 받을 수 있을 때 주님처럼 부활의 승리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2장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세 번역은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나와 같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으니 고난을 함께 달게 받자라고 말합니다. 군인이 잘 싸우려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은 힘든 겁니다. 훈련은 어려운 겁니다. 고난입니다. 그 고된 훈련을 통해서 군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도 싸움도 힘든 겁니다. 목숨 걸고 싸우고 어떤 고난을 받아도 싸워야 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주님을 위한 고난을 기꺼이 달게 받습니다. 훈련의 땀 한 방울이 전쟁의 피 한 방울처럼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 전쟁에 승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명의 기쁨을 있는 사람은, 희망하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손해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명이 분명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주를 따라가는 게 기쁨이 아닌 사람은 고난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희생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충 하면 돼요. 쉽게 가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는 십자가 부활의 승리를 얻을 수 없습니다. 기꺼이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주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따라가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장거리 믿음의 길이 쉽지 않습니다. 쉽게 하려 하지 않고 주를 위한 고난이라면 어떤 손해도 기꺼이 감당하면서 주를 따라가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고난과 함께 따라온 말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이라는 것입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그는 그 앞에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세 번역은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이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고난까지는 모르겠는데 부끄러움이 따라온다고요. 주님을 위해서 사명으로 달려갈 때 부끄러움에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채찍 맞고 찔리게 하셨나요? 뺨 맞고 침배 등당하시고 모욕과 멸시와 조롱의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무지한 인간들에게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뺨 맞고 침배 등당하고 매 맞는 것은 괜찮은데 욕먹는 건 쉽지 않아요. 고생하는 건 좀 힘들만한데 누가 자존심은 내가 못 견뎌. 목회하다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 만나는데 정말 기쁨으로 부름받고 감사 함경으로 이 사명의 일을 시작했다 중간에 못하다고 놓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이런 말 듣고는 못해요.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어요. 내가 이런 대우받자고 내가 뭐 나 쫓아가는 거 아닌데 주님의 내가 주의 교회에 한 건데 내가 이런 말도 이렇게 대우받고 내가 해야 되겠어요? 못하겠어요. 유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돈을 내고 고생하고 시간 내고 희생하는 건 다 좋은데 부끄러움은 내가 못 받겠다. 여기서 넘어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주를 위해 고난당하지만 부끄러움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욕 좀 먹지 뭐, 오해 좀 받지 뭐, 자존심 상해도 괜찮아.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려면 주를 위해서는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물어봅시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물질을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보는 것하고
자존심 내려놓는 것 어떤 게 더 쉬워요? 주님을 위해서 정말 매일 몇 시간 내서 땀 흘려 애써 열심히 봉사하는 것하고 주님 때문에 욕먹고 자존심 상하는 거하고 자존심 내려놓는 거 어떤 게 더 쉬워요? 많이 뭐예요? 하나는 좀 물어볼 텐데 마스크 대답도 안 하고. 자존심을 버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넘어서야 됩니다.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박는 로마 군인에서 주님 저들 몰라서 그러니 용서하려 기도까지 하셨어요. 정말 주님만 바라봐가는 사람은, 이 사명에 분명한 사람은, 목적에 분명한 사람은 어떤 모욕과 수질당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내가 작정하고 주님의 길을 가고 이 믿음으로서 주님을 따라가려는데 자존심 건드려서 넘어뜨리는 경우가 많다고. 자존심 공격을 많이 해요. 이사야 5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메시아 예언에 관한 말씀인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때리면 때리라고, 수염 보면 뽑으로 신경 치면 다 그냥 얼굴 내두고 피하지 않았다. 얼굴 가잖아. 내 얼굴 부싯돌같이 굳게, 얼굴 돌같이 굳게 해진 게 표정이 안 변해.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모습.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걸 성경이 예언하고, 이사야서는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 한 해 믿음에 가면서 고난도 당하고 부끄러움도 당할 것이.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욕도 먹고 오해도 받고 괜히 자존심 상한 일도 생기고, 거기에 다 나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려는 방해들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믿음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자존심 낮았으면 여기까지 못 왔지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면 믿음 지금까지 이 사명길을 못 갔지요. 그거 다 어떤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 마음에 안 두고, 주를 위해 욕하면 먹지 뭐. 주님은 내가 왜 무엇하는지 아시는데 내가 욕하면 먹지 뭐. 자존심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사람에게 자존심 붙들고 사는 건데, 주님을 위해서 그 자존심도 내려놓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더 심할 겁니다. 교회가 사로부터 지탄을 받아서 정거 지탄받지 않게 좀 좋은 일 많이 해야 된다고,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해도 욕 먹습니다. 복음이 그런 거예요. 진리는 그런 거예요. 정말 신신한 마음으로 중심 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복음을 위해 살아도 세상은 교회를 욕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욕 안 먹으려고 착한 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라시니까 착한 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니까 하는 거죠. 내가 욕먹고 주님 욕먹지 않게 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시는 것처럼, 나를 구원하시기에 부끄러움 개의치 않은 주님처럼 이 한 해 또 남은 우리 인생 믿음의 일을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를 위해 기꺼이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희생과 헌신하고 자신도 내려놓고 부끄러움도 잃지 않고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 따르는 자체가 내게 기쁨인 것을 알고 사명이 기쁨인 걸 고백하고 주님이 나 이런 것이 내게 최고인 고백하며 이렇게 주님의 뒤를 잘 따라가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가라 하시는 길로 가라.
요한복음 20장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바다 제자를 찾아가서 만나십니다. 제자들이 고기를 잡는 것이고 오른쪽에 물 던지라 하시고 바닷가에 이 떡을 구워 먹으라고 하시고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자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하는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문득 예수님 쟤는요 그 예수님 사랑하신 제자 요한이 예수님께 너는 나를 따라와 신경 쓰지 말고 젊어서는 네가 허리 띠고 원하다 하지만 늙어서는 네 인생의 마지막은 다른 사람에게 허리를 띠고 원장로 데려가라. 이 베드로의 순교를 말씀하신 것이죠. 코바디스라는 그 소설에 보면 로마 박해 때 네로왕 박해 때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를 로마 성 밖으로 피신시키는데 새벽에 나가서 이 앞비아가로 유명한 길을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오십니다. 주님 어디 갔어요? 코바디스 도민에 내가 버리고 십자가 내가 다시 지러 간다. 안 됩니다. 주님 또 십자가 하고 다시 달려가서 주님과 똑같은 모습을 하셔서 거꾸로 십자가 지고 순교했다고 합니다. 주님 따라가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라도 주님이 가라시면 가는 겁니다. 주님이 가자시면 가는 겁니다. 주님께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으신데 그 길을 갈 이유가 없지만 하나님이 가라시니까 우리를 위해 가신 것처럼 주님이 가라시면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삽니까? 내가 하고 싶은 데만 갈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라시면 그것이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도 가는 겁니다. 하고 싶지 않으면 주님이 하라시면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도 주님이 가라시면 가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 멀뚱히 바라보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앞서가시면서 갈 때 주님이 원하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인생 살면서 많은 유혹의 소리 들려옵니다.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다 구별하고 주님 가신 길만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많은 소리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니까 주의 음성 분별하고 주님 원하신 길을 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사야 30장 21절에 보면 내가 우러나오라 치우칠 때에 내 뒤에서 말소리들 얘기를 이 길이 바른 길이니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인생길 가다 우리가 말씀 받아서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거기 아니야. 이 길로 가야 돼. 때는 아마 주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라고 사명을 위해 주를 위해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리 가. 그것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도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 허리를 내놓고 주님 나를 띠띠우시고 원하는 대로 나를 데리고 와서 가겠습니다. 그것이 고난이도 그 죽음이라도 어떤 희생이 있어도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 정올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다에게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선한 목자가 양들을 푸른 풀밭 심은 물가에 인도하는데 그런데 사망의 골짜기를 인도할 때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그 길이 험해도 그 길로 가야 푸른 풀밭 심은 물가로 간다. 목자도 거기 험한 일을 압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야 제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 때로 사망의 정올짜기가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인도하시는 것은 그 길로 가야 제대로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주님은 길을 아십니다.
어떤 길로 가는 것이 바른 길인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 나라 이루려면, 주의 뜻 이루려면, 주님의 영광 이루려면, 하나님 나라 세우려면 이 길로 가야 한다고. 그런데 그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가라시면 가는 것. 그럴 때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주님처럼 최고의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만 바라보고 주가 원하시는 그 길로 힘있게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을 다시 보면 믿음의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세 번역은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믿음의 주라는 것은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아니고 또 다른 말로 앞서 인도하시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믿음의 완성자는 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작해 주시고 우리 길을 앞서 인도하시고 마지막 믿음의 완성까지 이루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쁨으로 그 길을 달려가신 것처럼 우리도 사명을 기쁨으로 삼고 달려가십시다. 거기에 코너에서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라면, 이것이 사명을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고난을 받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따라가십시다. 주님이 가라신 길이면 내가 원하는 길과 안 맞아도 그게 옳은 길인 줄 알고 그 길로 끝까지 달려가서 주님께서 십자가 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주와 함께 그 길을 달려가고 주와 함께 영광과 승리를 얻는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 그 인류구원의 사명을 완수하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해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이시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이 어렵고 신앙의 여건도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잘 따라가겠습니다. 날마다 힘주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흔들림 없이 막힘 없이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기꺼이 고난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도 주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기에 사명의 기쁨을 알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찬송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자존심도 내려놓고 부끄러움도 잃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가라시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앞서 인도해 주시고 힘 주시어서 치우치지 않고 유혹에 끌려가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면 끝까지 달려가 승리하게 하실 줄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심한 고통을 겪고 몸살 앓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회개하오니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뿐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 이 땅에 많은 죄악과 불의와 불의들이 타락함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불의의 부정을 버리게 하시고 타락한 문화가 사라지게 깨끗한 의로운 나라가 되고 하나님 잘 믿는 나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권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의 교회를 위해 기름 부어 세우신 여종들을 축복해 주시어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은사 능력 복을 주시어서 기쁨으로 주의를 감당케 하시고 권사님의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성도의 힘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나타나도록 축복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살기에 간구하오니 이 아침에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신의 부응답을 위해 1,000번의 작전기도 올립니다. 하나님이여 다 영적 부응을 주시고 서서 감당할 사형과 사마음을 주셔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삶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우리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더 크게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을 승리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뒤를 얼굴에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